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친 멜기세덱은 누구인가요? 그 당시에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이 존재했나요? 멜기세덱의 조건은 정확히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섭리 때문에 그의 족보는 신비 속에 감추어졌나요? 정확한 족보와 신비한 족보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율법으로는 대제사장이 되실 수 없어서 아론보다 더 높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은 멜기세덱의 신원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0절과 시편 110편 4절에는 멜기세덱을 어떤 인물로 소개하고 있나요? 창세기 14장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요? 멜기세덱이란 이름은 나의 왕은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멜기세덱의 신원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성경은 그에 관하여 아주 적은 정보밖에 주지 않습니다. 그것도 수수께끼 같은 모호한 내용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살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하니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고 창세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조를 바치는 첫 번째 신뢰인 셈입니다. 인간 제사장들은 레위의 자손이어야만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었으나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으나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메시아를 연상하게 합니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도를 알려주시기 전으로 아론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당시에도 제사장이 있었나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은 그에게 10분의 1을 바친 것을 봐서 아브라함이 매우 공경하는 존재임에 틀림없으며 멜기세덱이 하나님께 복을 빈 것을 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살렘을 에루살렘과 동일시합니다. 즉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에루살렘의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담 때부터 계속하여 내려왔습니다. 아벨도 제사를 드렸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지고 계시며 그들을 지도할 멜기세덱 같은 제사장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멜기세덱의 근원과
족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의 반차가 아론의 그것보다 우월함을 증명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었나요? 히브리서 7장 4절.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히브리서 7장 4절에서 11절까지에는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레위의 조상인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로부터 11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레위 자신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을 때 레위는 그 조상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은 결국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 멜기세덱의 반차는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말고 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필요성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에게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히브리서 7장 20절에서 28절까지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인간 대제사장보다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얼마나 우월한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히브리서 7장 20절.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그리스도는 승천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합당한 이는 바로 이런 류의 대제사장이신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전에 계명이 왜 무익하게 되었나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은 왜 온전하지 못했나요? 히브리서 7장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우리를 위해 직접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했던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그러한 율법은 필요 없게 되어 패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전 휘장이 둘로 찢어져 버린 것이 그 증거입니다. 아론 반차의 제사장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론의 후손들은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세습에 의하여 제사장이 되었으나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맹세하심으로 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의 인용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의 인물로서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아브라함조차도 그에게 10분의 1을 드릴 만큼 고결한 인물이었습니다. 둘째, 어떤 중요한 섭리 때문에 그의 족보는 신비 속에 감추어졌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메시아의 표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했을 것입니다. 셋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는 그의 피로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항상 살아계셔 영원히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며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